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추수감사절 날 하나님께 감사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좋아요? 원망하는 삶이 좋아요? 감사가 넘치는 삶은 복된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원망하다 죽더라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거야. 예, 그렇잖아요. 원망만 하다가 인생 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아요. 예, 감사하다가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풍요로운 계절이 가을이죠.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제 생일도 가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드리겠지만 하여튼 저도 가을에 태어난 가을 남자입니다. 그래서 인심이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과의 같이만 하여라 라는 우리 조상들의 그 추석에 대한 그 풍성함을 얘기했는데 이것도 추석이 가을에 있어요. 요즘 우리 사회가 뭐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각박해지고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나라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좋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감사합시다.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라는 말보다 분노, 분열 이런 단어가 지금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학자는 우리가 초갈등 사회를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갈등 사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감사예요. 자식도요,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유학 갔다 오고 박사고 뭐 교수고 의사고 자 좋죠. 좋은데 그렇게 좋은 타이틀을 갖고 여러분이 잘 키워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투자하면 뭐합니까? 감사를 모르는 자식들은 그거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 농사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잘 키우지도 못하고 많은 투자도 못했고 그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살아오면서 자녀를 길렀지만 그 자식이 엄마 아빠를 향하여 어머니 아버지를 향하여 감사하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성공자입니다. 이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사실 감사의 기적이 시작되는 절기죠. 왜냐하면 먼저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3대 절기. 이 3대 절기는 다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게 뭐냐? 감사입니다. 애굽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유월절이고요.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한 그런 절기가 맥주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모아드리면서 감사한 절기가 바로 수장절,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은 현대 추수감사절은 1620년에 영국의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를 출발을 합니다. 그때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미국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의 어느 해변에 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신대륙에서 1년 동안 사는데 안 맞아. 풍토병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연구한 자료들을 보니까 이 청교도들이 대부분 농부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이고 농부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일구고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때 원주민들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가지고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1년 후에 1621년도에
그 이제 원주민들을 초청했어. 자기들을 도와준 원주민들을 초청해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농사도 서툴고 참 풍토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첫 곡식을 드리며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 감사한 절기가 땡스기빙 데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현대적인 유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의 감사도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종들이 드린 감사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건너가서 그 척박한 땅에서 자기들이 정말로 농사에 대한 기술도 부족한데 그런 환경 속에서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도 기적적인 감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의 기적을 경험합시다. 감사의 기적을 경험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해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된다. 그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물론 은혜도 감사하지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거 어린 아이의 도시락 아니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거 가지고 감사했어요. 그럴 때 남자만 5,000명, 한 2만 명이 되는 청중들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했을 때 기적이 나타났다. 감사했는데 기적이 나타나.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기적이 왜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고, 아멘 크게 하실 때까지 한 5번 할 거예요. 한 번에 그냥 아멘 하면 좋겠어요. 감사가 왜 기적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자손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를 아무나 한다고 해서 기적이 나타나나요? 예수님이 감사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아멘. 감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핵심인 거예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감사는 예배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학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들어보셨어요? 감사학? 감사학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먼스 박사님이 한 가지 연구를 했어요. 12세에서 80세, 12세에서 80세면은 뭐 어린 애부터 해서 노인까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세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첫 번째 그룹에는 매일매일 5가지의 감사의 기록을 하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몇 가지? 5가지. 감사 일기를 쓰라는 거.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짜증나는 일을 기록해. 뭘 기록하라고요? 짜증나는 일. 몇 가지? 5가지. 에이 오늘 짜증나네. 아유 어머니한테 오늘 꾸지람들은 아이고 이번에 남편이 그냥 말도 안 듣네. 짜증나. 아내가 잔소리하네. 그러니까 짜증나는 것만 기록하는 거예요. 5가지. 그리고 나머지 기록은 나머지 세 번째 그룹에는 소소한 일,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한 5가지 기록해라. 이렇게 해서 한 달 뒤에 연구 결과를 조사해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감사 하루에 몇 개?
5개. 이 감사의 일기를 쓴 그룹의 행복 지수가, 잘 들으세요, 행복 지수가 75% 성장했대요. 그러니까 감사는 나를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만들어요. 별거 아닌데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점점 행복해져요. 짜증을 내면 점점 뭐예요? 불행해져요. 그래서 저는 불행한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달려 있어요. 자기 마음에.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끌고 들어와. 아멘. 짜증은 또 다른 짜증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이 심리학 교수니까요, 이게 하나의 과학입니다. 딱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계속 나는 어떻게 해져? 자꾸 행복해지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 말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의 기적인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세요. 한쪽은 감사만 기록해보고 마음이 되는 대로 감사만 한 5가지만 계속 매일 한번 일주일 동안 기록해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다음 주에. 감사만 한번 기록해. 또 한쪽은 짜증만 기록해보세요. 여기만 짜증 기록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과학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생각도, 감사일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생각도 낙관적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마음. 이게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도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가 떨어지면서 건강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기적이에요. 이 작은 감사의 기적이라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감사할래요? 짜증낼래요? 시작.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이 인생에 행복하기를 원하면 감사. 아니 정말 이건요, 우리가 그 유명한 로버트 에몬드 박사님이 한 얘기니까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싶으면 하루에 5가지 그저 감사를 한번 써보시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 리나가 오잖아요. 제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소녀 자랑 안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데 이게 할아버지가 됐다는 증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도 많이 썼어. 그냥 계속 내가 자랑하려고 하니까 돈 내고 자랑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오늘도 앉았어요. 하나님, 제가 올해 감사할 것이 뭘까요? 하고 가만히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리나를 주시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 장모님한테 제가 광고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초콜릿 사왔어요.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감사.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딸이 결혼한 것도 감사. 요새 아기 낳기도 쉽지 않잖아요. 예? 세상에 순풍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30분 만에 순풍하냐? 30분 만에.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 이거 몇 시간 고생하겠다. 그게 아니요. 30분 만에 다 나왔어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뭔 일이에요, 뭐가 이게. 예? 그리고 그냥 잘 자라서 이제 오늘 오후에 온다고 하니까요. 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참 감사할 게 많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제 작은 감사를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감사할 게 많을까요? 짜증낼 게 많을까요? 솔직히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진심 어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복을 경험하게 한다는 이 감사의 기적을, 감사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 잘 보세요. 따라합시다. 부족한 가운데 드린 감사. 세상에 풍요로울 때 감사하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감사를 시작한 것은 부족한 가운데 드린 거였어요. 부족한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이 남자만 5천 명입니다. 남자만 5천 명. 어린 아이와 노인들 다 합하면 2만 명, 여자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죠. 근데 그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해가 뉘어져서 저녁 때가 다 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을 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길에 가다가 기진할까봐, 쓰러질까봐 걱정이 된다. 특히 노인이라든지 여자들은 더 특히 그저 어린 애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빌립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이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한번 이제 질문해 보신 거예요, 빌립에게. 그러니까 빌립이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대단히 계산 빠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제가 볼 때는요, 빌립이 잘못한 게 아니라 굉장히 정확한 대답이에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6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6장 8절 9절. 빌립이 대답하되, 다 같이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어? 여러분, 여기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아니 지금 이 말이 빌립이라든지 안드레 똑같은 얘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여러분, 빌립이 딱 계산해. 빌립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야. 한 딱 계산해 보니까요,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 따라합시다.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 이게 정확한 계산이에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요 노동자의 200일 어치의 임금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한 10만 원을 합시다. 그냥 일반 노동자도 한 10만 원 하면 얼마예요? 도대체 2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2천만 원을 제자들이 어디서 구해오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2천만 원어치의 떡을 어디서 갑자기 구하여서 이 많은 사람들 먹일까? 여러분, 저도 큰 행사를 여러 번 치러봤어요. 총무도 하고 뭐 회장도 하고 큰 행사를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뭐 2천 명 먹일 수 있는 도시락을 준비한다든지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을 준비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갑자기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빌립이 아주 이성적인 거예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어디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먹이겠습니까? 한 2천만 원 가져와도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따라합시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드레는 제가 볼 때 조금 더 무식 용감해요. 뭐 하다고요? 무식 용감해.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디서 찾아왔는데 뭐 어떻게 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걸. 지금 2만 명이 앉아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마 제가 안드레는요, 누구를 생각할까요? 예수님 생각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니까 비집고 들어가서 딱 봤더니 어린애가 아주 준비성이 좋은 아이가 있었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도 큰 물고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걸 딱 들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런 얘기도 정확한 얘기예요.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따라합시다. 부족합니다. 공통적으로 뭐예요? 부족한 거예요. 오병이어도 부족한 것이고 떡을 가지고 2천만 원어치 사도 부족한 것이고 굉장히 부족한 상황,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감사한 거예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뜻이 신학적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도 부족해요. 우리의 사랑도 부족해. 우리의 믿음도 부족해.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하다.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마음도 들 때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살해버려. 살 수 있는 용기가 없어져 버려. 부족하니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는 천국 못 가요.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하다. 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부족한, 아니 이게 뭐 10명도 못 먹잖아요. 한 아이도 못 먹는 그런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어른 10명도 못 먹는데 2만 명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말도 안 되게 부족하지만 그것을 누구의 손에 올리는 거예요? 예수의 손에 올리는 거예요. 부족한 가운데 일어난 기적이 바로 감사의 기적이에요. 부족하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부족합니다. 내 인격이 부족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내 자식이 부족해요.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는데 부족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 부족한 것을 완전케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가운데 일어난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아니 부족하지 않다면 예수님이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완벽하고 부족하지 않다면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옆 사람하고 물어볼까요, 여러분? 당신이 완벽하면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한번 물어보. 시작. 대답을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저는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내가 완벽하다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병이어 같아. 턱없이 부족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능력이 끝이 없고 한이 없는 분이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따라합시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한이 없으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뭘 주세요?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렇게 우리는 약하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부족한 우리가 다름질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멘. 아멘. 우리가 부족하죠. 그러나 완전한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요. 기도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여러분, 그게 언뜻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요, 깊이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그래요. 내가 부족해요. 제가 상담학을 공부할 때도 이 치료는요, 자기가 병들었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중독되었다라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지. 자기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치료도 없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자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부족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오병이어와 같이 부족한 인생이라고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감사의 기적이 일어날 때예요. 그걸 믿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감사의 기적은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드린 감사. 예수님께서는요, 이 오병이어 말도 안 되는 이 작은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무엇을 의지하셨을까요? 능력을 의지하신 거죠. 여러분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완벽한 믿음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감사의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2만 명이 앞에 앉아 있어요. 근데 빌립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너가 가서 이 사람들한테 뭘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 성경은 이미 주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 걸 알고 계셨고, 빌립을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뭘 시험하셨을까요? 뭘 시험하셨을까요? 우리 6장 5절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큰 무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 아멘. 빌립을 뭐 한다고요?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뭘 시험하셨을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네 눈앞에 있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가 지금 네 눈앞에 있는데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근데 빌립은 계산은 잘해. 그건 누구를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계산 잘하죠. 여러분 머리 좋으시잖아요. 근데 계산을 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계산하는데 누구를 빼요? 한번 이렇게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계산 잘하시는데 예수님은 집어넣나요? 하고 한번 예수님은 플러스 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자꾸 빼요. 아이고 예수님은 저기 계세요. 빌립이 하는 얘기고 그거요. 빌립이. 그래 여러분 안드레는 달라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어. 여러분 2만 명이 앉아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올 때 안드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혹시 누구시면, 예수님이시면 이거 혹시 어떻게 그러니까 뭐 기적이 일어날 건데 그걸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예수님에게는 대책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의 작은 믿음,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빌립은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이야. 아이고 이거 2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거고요. 안드레는 가서 찾아가지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갖다 드리면서 예수님 이거라도 가지고 가세요. 근데 이걸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2만 명, 자기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택도 없는 거지. 이게 어떻게 할 거냐고 하고 예수님께 드리는 믿음이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딱 그걸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하신, 감사 기도를 하신, 기적이 나타나는. 저는요 안드레의 믿음이 항상 누구를 플러스해요? 예수님을 플러스하는. 그래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예수님 빼고 나면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주류 사회에 들어가겠어요? 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냥 자기 밥벌이만 하다가 그냥 먹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평범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를 플러스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2만 명을 그저 한 사람 어린 아이의 식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도시락이 2만 명을 먹이고 넘치는 도시락이 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내 인생은 겨우 나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믿음,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손에 얹어 드리기만 하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면 2만 명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크게 좀 해보세요.
그저 자기만 겨우 구원 받아가지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 그게 아니라 2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거요 라고 김상백 목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주님, 저는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 저 작은 목사예요. 그러나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기만 하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플러스하기만 하면, 그래 뭐 이것 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시겠지만 한번 주님 해보세요. 따라합시다. 주님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하고 내 인생을 드리면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2만 명에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한식만 쉬고 소극적인 빌립과는 대조적으로, 안 되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올 때는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플러스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의 손에다가 자기의 손, 믿음의 손을 잡은 거예요. 그 도시락을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 좁은길 교회가 여러분 수원에서는 오병이어와 같이 작은 교회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손에 우리 좁은길 교회가 딱 올라가는 그 순간에 이 수원을 축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아멘,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때문에. 전문가 함정이라는 게 있대요. 요즘 우리나라가 90% 이상 도시화되어 있어요.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문성입니다. 분업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산자가 소비자가 달라요. 그죠? 뭐 가방을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고, 농산물도 뭐 배추를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소비하는 사람 따로, 이게 분업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는 것이 도시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옛날에는 뭐 그냥 도배도 그 사람들이 하고 뭐 그냥 다 뭐 고치는 것 다 본인이 다 했지만 요즘은 어때요? 예, 고치는 것도 도배하는 것도 다 자기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불러요. 돈을 주고 쓰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 할 줄 알아요. 우리 교회는 다 할 줄 알아. 근데 여러분 전문가의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자기가 하는 그 일에 자기는 전문가고 할 줄 몰라도 다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식할 수 있어요. 제가 박사지요. 제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는 박사일 수 있지만 전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무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함정이 뭐냐면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마치 내가 아는 분야를 잘 알기 때문에 다른 분야도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저는 이 학자들을 보면요 참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그런 사람들요 집에 가서 못 박으라면 못도 잘 못 박아요. 대표적으로 김상mek 목사, 김홍태 목사님이 훨씬 잘합니다. 글을 쓰는 거야 뭐 제가 쓰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자기가 하는 분야를 잘 안다고 해서 모든 걸 잘 아느냐?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정말로 전문가는요 자기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잘 못해요. 그 잘하는 사람한테 그걸 인정해 줘야지. 겸손해야지. 상담자 중에요. 그 상담 공부 좀 했다고 자기가 모든 사람의 인생을 다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 여러분 상담 공부해가지고 뭐 상담 사람들 심리를 좀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나요? 착각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도시화된 전문화 시대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빌립이 어떻게 보면 이 전문가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내 계산으로 보니 이성적으로 보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전문가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지가 결정한 것이 마치 모든 것을 다 결정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드레처럼 좀 무식하지만 그저 오병이어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더 큰 역사를 일으킨다 이거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적.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적. 이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자 이거예요. 예수를 좀 무식하게 믿을 필요도 있지 않나. 너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너무 머리를 굴려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도 안 되나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을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내 부족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작은 오병이어 같은 인생이라도 2만 명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누구의 손에 올라가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다. 다시 얘기합니다. 오병이어의 예수님의 기적은 믿음의 기적이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로우심이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내가. 아멘.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이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감사하는 줄 아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 믿음이 있습니다. 믿고 감사. 따라합시다.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좀 어렵지만 앞으로 잘 될 줄, 이건 또 따라 좀 하면 좋겠는 또 입 다물고 있네. 지금은 좀 어렵지만 앞으로 잘 될 줄 믿고 감사. 지금 우리 아이가 좀 떨어지지만 말도 잘 못하고 뭐 모든 것이 늦지만 앞으로 그저 천재적인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고. 할렐루야. 나는 아직도 시집가지 못하고 장가가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줄로 믿고 감사. 그 믿음이 있어야지. 감사. 내가 지금은 몸이 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만드실 줄로 믿고 감사. 믿고 감사합시다. 믿고 감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감사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넘치는 감사. 넘치는 감사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저 2만 명이 빠듯하게 먹고 끝난 게 아니라 2만 명이 먹는 것도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이죠. 그렇죠? 안 그래요? 오병이어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이 먹은 것도 굉장한 기적인데 세상에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우리 6장 11절에서 13절을 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릴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 남은 조각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원대로 주라 그랬어요. 원대로 주라. 야, 5병이어밖에 안 되니까 작으니까 그냥 조금씩만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달라는 대로 주라는 겁니다. 달라는 대로 주라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5병이어 가지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딱 떼서 주면 또 생기고 또 생기. 아멘 좀 해보세요. 믿음이 있어야지. 떼면 주고 떼면 주고 떼면 주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대로 줘라, 원대로 줘라, 원대로 줘라. 원대로 다 받아가지고 먹고도 남은 조각이 뭐예요?
이런 바구니가 조그만 바구니인 줄 아세요? 큰 광주리를 말합니다. 이 바구니가 몇 개야? 12개야.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넘치는 감사의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예수 믿으면서 그 정도 믿음 가지고 말이죠. 그냥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우리는 이만큼.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냥 이제 더 살다가 죽을래요. 대충 살다가 죽을래요.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됐죠. 여러분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그렇죠?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그렇다고 여러분 허황된 꿈을 꾸라는 게 아닙니다. 끝나자마자 가서 로또 사라는 게 아니고 그거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거예요. 풍성한 은혜요. 그건 내가 믿음 갖기 나름이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할 줄로 믿고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12광주리에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원대로 하고도 12바구니가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은 손이 커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작은 손을 주님을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손이 크다 작다? 크다 크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며느리가 음식 준비하는 걸 보면 손이 큰지 작은지 딱 그러잖아요. 근데 맏며느리 보면 대부분 손이 커요. 우리 어머니도 보면 음식 준비하는데 뭐 5명 가족 5명 오는 게 한 20명 오는 것처럼 준비를 하시네. 이게 손이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풍성한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래도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게 낫죠. 제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속으로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넘치는 은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8절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쪼잔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이게 표현을 보세요. 풍부하시다, 많으시다. 아멘. 시편 111편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이건 읽어봅시다. 그의 기적을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셔. 아멘. 하나님은 인자하심도 긍휼하심도 능력도 무궁무궁하시다. 끝이 없으시오.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넘치게 주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도록 기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합시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올해 한번 믿음으로 감사를 해보세요. 추수감사님 목사님 올해 지나고 나니까 뭐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는 게 은혜예요. 이태원에 안 간 것도 은혜잖아, 여러분들. 예, 자녀들도. 이태원 그 참 안 된 일이지만 그냥 감사해요, 그냥. 할렐루야, 감사해요, 감사.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감사가 더 큰 믿음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갈등을 화해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한번 감사하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의 응어리가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지면서 하나가 되는 거.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끼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하실 때 제가 볼 거예요. 그냥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 식사 준비하는데 딱 어제 저녁부터 준비하더만. 그런데 어떤 사람 왜 이렇게 짜? 아이고 왜 이렇게 쉬워?
뒤통수 때려주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축복을 받겠어요. 오늘 식사하실 때는 다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하세요. 그분들이 뭐 돈 받나요? 무슨 월급을 받나?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좀 뭐 드시면서도 이러면서 드시면은 그 하신 분들이 얼마나 피곤이 풀리겠어요. 카페에서 그렇게 커피 내주고 근데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아. 입에 자크 달아가지고 그냥. 감사 좀 하세요. 아멘. 감사하세요. 여러분 2022년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울한 마음, 불평불만의 마음, 의심에 가득한 부정적인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오늘 감사의 기적을 경험합시다. 감사의 기적. 그러려면 감사 운동을 해야 돼. 정말 감사. 나부터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영어로는 땡큐, 땡큐. 아멘. 땡큐. 오늘 이 감사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부족한 가운데 드린 감사였어요. 믿음으로 드린 감사였어요. 넘치는 기적을 경험한 감사였습니다. 오늘 이 감사를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시고 우리 감사 기도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2022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